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직 주님의 길로 또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주님만 믿는 모든 선택과 행동과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더 굳건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시간 또한 우리 1,000번제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기꾼들이 대놓고 내가 사기를 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죠. 대부분 자신을 숨긴 채 어떻게 하면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아마 사기꾼일 겁니다. 근데 사기꾼의 중요한 이 판별력,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저런 수익과 저런 성공과 어떤 것이든 이익이 이 생각보다 많은 것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많이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것도 사기를 치는 것들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정말 그런 성공이 있다면, 그런 수익이 있다면 자기가 빚내서 하면 되지 남에게 소개해 줄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는 것을 볼 때 분별할 수 있고 판별할 수 있는 건 저렇게 좋은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좋은 것에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이는 것이고 이 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한 저도 대놓고 저한테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아닌 척하고 또 속지 않을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죠. 이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사탄은 바로 이런 모습을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사탄이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죠. 앞에 대놓고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숨어 들어와 있죠. 사탄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리고 시험 들게 하죠. 그래서 사탄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 사탄인지, 어떻게 말하는 이가 사탄인지, 어떤 음모를 꾸미는 자가 사탄인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이 한 절반 정도의 시간이 흐를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자들과 힘차게 이 사역을 잘 달려오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유대인 지역과 이방인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니셨죠. 이날도 주님과 제자들은 이방인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이 지방을 거닐다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앞다투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주님은 다시 한번 이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제자들은 모두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게 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하매.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마가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이 대답을 중요하게 여겨서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죠.
이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선지자시고 제사장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대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죠. 정말 기쁘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열매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나타난 것을 보신 이 주님의 이 고백이 너무나 기특하고 또 감사하셨던 것이죠.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셔도 이제는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비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성장하고 성숙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느끼셨던 것이죠. 그래서 3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온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야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통 우리가 순환 예고,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야 비로소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할까요?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도 대화할 때 보면 이야기를 듣다가 앞부분을 듣고 흥분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만 듣고 말을 끝까지 듣지 않은 채 우리가 섣불리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 특별히 이 칭찬받은 이 베드로, 금방 막 하나님의 이 칭찬을 받고 마태복음에선 이 천국의 열쇠, 이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오해하게 되죠. 뭘로 오해하게 됩니까? 고난을 받는다는 것, 버림받는다는 말에 꽂혔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반응이 완전히 이 심각한 반응이 드러나게 됩니다. 32절입니다. 이어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순환 예고 십자가에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자 막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드러내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이라는 건 반대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안 된다, 그럴 리가 없다, 고난받을 일이 없다라고 따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 의견을 내놨다라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꾸짖다라고 하는 표현에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도무지 이해 못하니까 예수님 무슨 장난하시냐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시냐고, 이런 얘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꾸짖으시죠. 그런데 이 꾸짖는데 보통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고 또 제자들이고 또 성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뜻이 있으시다 할지라도 사탄아 이런 표현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성도님들한테 사탄아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막 성도님, 무슨 목사님이 성도들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냐, 이 목사님이 잘못됐다 이럴 수 있겠죠. 저도 아까 이런 표현을 쓰길 수도 없겠지만 이런 표현을 쓰기에는 너무나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냐면 분별을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자체를 지금 부인하신다라기보다는
베드로 뒤에서 숨어서 역사하고 있는, 계략을 꾸미고 있는 누구를 지탄하고 계십니까? 말 그대로 사탄을 지탄하고 꾸짖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분별은 예수님의 사역, 즉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을 지금 분별하지 않고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이 사탄을 향하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로마를 극복하고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들은 그 왕의 수하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이런 일을 도모하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생각은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지만 사람의 일은 희생하지 않는 것이죠.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이 희생하고 돌아가심으로 온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 얻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은 몇 사람만 현세의 낙과 물질의 향유를 누리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꾸미는데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의 경계에서 이쪽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이 큰 차이일까요? 사실 큰 차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일이라는 게 뭐 극적으로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비스무리한 것이 우리에게 속이는 것으로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사탄이 사기를 치는 것처럼 나는 사탄이요, 악한 행동이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하게 숨겨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기뻐하도록 이렇게 주장하고 조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의를 시키세요. 우리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따르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했다고 해서 12명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를 따라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구원만 받으면 되니 십자가는 지지 말아라. 괜히 십자가 졌다가 손해볼 것이다. 사실 한국 교회에 지금 이 병이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적당하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적당하게 하면 그것이 고상한 것으로 얘기해요. 헌신하고 열심히 있는 것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아무나 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가로막을 때 그것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은 사단의 행동인 것이죠. 우리는 깨어서 사탄의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즐겨 지고 또 때로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백성, 그 모습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물론 목사로서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십시오, 뭐 말은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거나 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놓칠 수 없죠.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여러분 기꺼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은 뻔지르하게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뭔지도 모른 채 사탄의 유혹에 빠지는, 또 사람의 일을 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이 귀한 성경학교에 무엇보다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도 그래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더 잘해주기를 바라죠. 그러나 본질은 이 아이들도 무엇을 져야 될까요?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혹이 내가 하고 있는 봉사의 자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의 자리가 혹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이라면 당장에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벽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또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인 줄 아오니, 주님 이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만 의지하고 또 주님의 말씀만 기억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며 주의 선하신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친히 또 선하게 주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오늘 성경학교와 또 여름 사역들이, 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있기를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